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사랑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인도의 전설에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쥐가 있었다고 해요. 쥐는 고양이를 무서워하겠죠? 근데 이 쥐가 너무 무서우니까 마술사를 찾아갑니다. 마술사님, 이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마술사가 불쌍히 여기고 이 쥐를 고양이로 변신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이 쥐는 자기가 고양이가 겉모습이 됐잖아요. 이 고양이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죠. 그러다 어느 날 또 개를 만납니다. 또 고양이는 또 개를 또 무서워하잖아요. 우리 고양이랑 개는 되게 친한데 대부분 개랑 고양이는 이제 서로 친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된 쥐가 개를 보더니 또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술사한테 저 개가 두렵습니다. 그러자 이 쥐를 다시 개로 변신시켜 줍니다. 이제 또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호랑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호랑이를 만나니까 이 쥐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또 무섭습니다. 또 마술사를 또 찾아갔어요. 마술사님, 나 호랑이 만나니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 개가 된 쥐를 다시 호랑이로 변신시켜줘요. 호랑이가 됐습니다. 또 두려움이 사라졌죠. 그러던 어느 날 이 호랑이가 된 쥐가 지금 겉모습은 뭐예요? 호랑이죠. 호랑이가 이제 호랑이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저 앞에 누가 있냐? 사냥꾼이 있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또 마술사를 찾아갔어요. 마술사님, 사냥꾼을 만나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그자 이 마술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다시 쥐가 되게 해주겠다. 너는 이미 겉모습이 호랑이인데도 네 마음은 아직도 쥐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겉모습을 호랑이처럼 바꿔서 우리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더 돈을 많이 번다거나 어떤 물질적인 것을 채운다거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어떤 명예나 어떤 권력을 가져서 이 겉의 거를 채워서 마음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려고 그래요. 이런 외적인 받침대가 당장 우리를 지탱할 수는 있습니다. 든든해. 그러나 참된 평안과 기쁨은 마음의 성품에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들죠. 보험이 뭐예요? 앞으로 나에게 닥쳐올 어떠한 불행한 일, 어떤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잖아요. 그럼 보험이 가득 많이 있다고 해서 내 삶이 계속 평안합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장이 아무리 최고로 해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내일 이러다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괜찮아, 나는 보험이 있으니까 암이 걸려도 괜찮아.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죠. 그래도 암은 두렵습니다. 질병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겉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로 이제 우리가 치장을 하고 채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참된 평안과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오냐? 이 마음에서, 이 성품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의 성품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즉, 그래,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그럼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아요. 즉,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두려운 마음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기쁨과 평안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에서 저절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뭐다? 평화다.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동행함이 있어야 참된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의 동행이 있어야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래요. 그 동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예수님과 사랑의 어떤 동행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아주 놀라운 것들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위에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가 있습니다. 양의 우리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 조그맣게 양을 키우면 그 자기 집 앞에 우리나라 외양간처럼 뭐 한두 마리 키우고, 조금 키울 때는 자기 마당에 그냥 외양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을 많이 키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밤엔 자기는 자야 되잖아요. 자기 자야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한 우리에서, 한 울타리 안에서 양들을 다 거기다가 가둬놓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그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자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 밤새 지켜주고. 이 문지기가 있는데, 문지기가 이제 그 양을 찾으러 온 주인한테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은 그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을까요? 목자의 음성.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좀 민키가 있죠. 민키도 그렇고 그 고양이 럭키도 있습니다. 우리 키키들이 있죠. 이 키키들은 저희들의 목소리를 압니다. 저희가 부르는 이 말을 들어요. 왜 그래요? 주인이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낯선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짖습니다. 저희한테 짖는 거랑 낯선 사람에게 짖는 목소리는 전혀 다릅니다. 양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자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각각 그 양의 이름을 다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다 똑같이 흰 손뭉치 같은 다 양이 똑같이 생겼지만 목자가 봤을 때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다음에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따라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함으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될 때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예수님의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으로 약하고 악해요. 우리의 체질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정말 기쁠 때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내가 기쁘고 평안할 때는 예수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의 파도를 허락하십니다. 고난의 파도를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울 때 예수님을 찾으세요. 해결해 달라고 찾는 것이 아니라 좀 해결해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서 찾는 거예요. 따라갈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네, 그렇게 예수님을 찾으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의 성품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기쁨과 평안이 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처럼 그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수남아 내가 너에게 뭐 줄게, 그런 게 아닙니다. 목자가 양에게 자 일로 와라, 자 수남이 양, 하늘이 양, 봉해 양, 점순 양 일로 와 따라오잖아요. 그럼 하고 따라갑니다. 양들이. 그 양들이 따라가면서 뭐예요? 목자님 저에게 얼마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따라와라 하면은 목자가 앞서 갑니다. 그 양들이 자기 양들이 우르르 쫓아갑니다. 자 먹어라 하고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또 불러요. 자 가자 하고 또 따라갑니다. 물 먹어라 그냥 목자만 줄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양들이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목자만 따라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뭐가 옵니까? 뭐가 있구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적이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이루고 겉으로 어떠한 스펙을 채우려는 것에 목적이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돼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예화에서 이 쥐가 겉모습은 고양이, 개, 호랑이가 다 됐지만 겉으로는 막 많이 바뀌고 많은 것들을 쌓았지만 그 인생이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평안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늘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예수님 한 분이 목적이 되게 되면요, 인생은 심각해지지가 않고 아주 단순해지고 행복합니다. 예수님으로만 찾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어떻게 한다? 믿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양은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그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은 나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에게 생각으로 들려주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할 때 대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난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실 줄 믿어요. 내가 하는 거 잘 되게 해줄 줄 믿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서 나를 따른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 양에게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은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고 마음과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서 뭐라고 해요?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듣는지,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그냥 막 들어옵니다. 그렇죠? 때론 근심 걱정으로 내일 일을 걱정하면서, 10년 후를 걱정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 걱정하면서, 남들보다 뒤처져 있는 나를 걱정하면서 사는 그 수많은 생각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힐 때 그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아, 나는 아직도 내 육신의 이 쥐처럼 육신의 것을 끊임없이 더욱더 업그레이드하고 더욱더 잘되게 하려고 끊임없이 걱정 근심하며 사는 쥐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나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서 영생을 얻은 나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관계, 이런 사랑의 동행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양을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양을 빼앗을 자가 없다. 없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또 지옥 가면. No!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왜 구원은 예수님입니까? 왜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아니, 위대한 일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 위대한데, 그런 사람들이 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야 되는데 왜 예수님밖에 없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모든 종교엔 다 구원이 있습니다. 불교도 구원을 말하고요, 이슬람도 구원을 말합니다. 다 구원을 말해요. 다만 예수가 없는 구원이죠. 예수가 없는 구원이에요.
여호와 증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뭘 말해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러면서 뭘 말하냐? 예수님은 그냥 천사다. 천사일 뿐이다. 그런 종교들이 말하는 구원은요,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 구원을 용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은 그냥 좋은 일입니다. 남에게 선한 일을 끼치는 것도 그냥 좋은 일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오직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음성을 듣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어떤 생각의 음성을 듣고 사시냐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누구를 알을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누구만 증언하세요? 예수님만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증거하시고 예수님도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이 그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예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성령도 구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오직 한 분,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고 있어요. 신앙은 단순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는요 막 주여 불로 막 그런 게 성령 시대가 아닙니다. 성령 시대는요 성령께서 각자에게 즉 만민에게 영으로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시대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로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부어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사 각 사람에게 예수를 증언케 하시고 각 사람에게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그 성령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 시대는 내가 성령 받아서 이 세상에 놀라운 일을 하고 능력을 끼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마음으로 예수님만 사랑하고 내 생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위로와 평강을 얻는 것.
그래서 예수님만 따르는 예수님의 양으로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내 마음에 예수 사랑으로 가득해서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만 증언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나의 생각으로 듣게 하시니 난 예수님만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는 예수님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증언합니까? 누구를 말해요? 예수를 말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도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과 동행하니 예수님만 증언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예수님을 떠나서는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너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 하나님 복 주세요. 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걸 믿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래서 그 예수랑 너는 어떤 관계냐? 그랬을 때 오늘 말씀처럼 저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래, 그럼 너는 예수랑 뭘 하고 있는데? 저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뭘 하고 있냐고. 저는 예수의 양이라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걸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을 뭘 한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를 너는 거룩하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것도 했고요, 예수 이름으로 이런 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습니다. 그래? 좋은 일 많이 했네. 그런데 그 예수랑 너는 무슨 관계냐? 예수 이름으로 많이 했다니까요. 그런 예수랑 너는 무슨 관계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일,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사랑해라. 예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따라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가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왜 그래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시면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니까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와라.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일요일 되면 교회 오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가고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지금 예수 사랑의 이 설교를 듣고 내 마음에 예수님과의 그 동행이 일어나는 그 실제가 예수님과의 동행이고 실제적인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미암아 즐겁습니까? 위로를 얻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동행이 있어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 가정이 먼저 예수 사랑으로 바로 서야 돼요. 부모가 예수 믿는 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해야 자녀도 예수를 믿으면 기쁘고 즐겁구나, 그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해라, 그것이 전부다.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내 배우자가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행복하면 내 가족이 안 믿겠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으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을 다 예수님께 주셨어요. 왜요? 왜? 예수님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해봤자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나라는 겁니다. 예수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이 막 되게 거룩하고 좋은 것을 막 말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빼면 다 이단입니다. 예수 없으면 다 이단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예수가 없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을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으셨고 예수님을 다 알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게 너무 이렇게 피곤해서 이게 눈을 감을락말락 하는 것도 잘 모른 채, 그래서 예수님, 좀 어질어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앞으로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도 몸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날을 때론 걱정할 때도 있고 그래요.
나 어떻게 살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제가 목사로서 제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자로 되어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고서 딱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을 확 비춰주셨어요. 확 비춰주셨을 때 그 어떤 티와 그 흠이 하나도 없이 그냥 온통 순백이에요. 밝은 빛으로 딱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데 있다가 빛이 갑자기 팍 비춰지면은 그냥 하얗게 보이죠. 그것처럼. 근데 이 물건들이나 형상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 빛 때문에. 그래서 깼습니다.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너의 길을 비춰주리라. 비춰주리라. 빛이 환하게 비춰줄 때는 내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다는 뜻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장애나 그 모든 것들을 넌 신경 쓰지 말아라. 그냥 내가 너의 길을 비춰줄게. 그랬을 때 저에게 그 음성을 들었을 때는 뭐가 돼요?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궁금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여기 해도 될까요? 저거 이거 해도 될까요? 이거 저 앞으로 이렇게 크게 될까요? 저 이거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해도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마치 점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갖고는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점쟁이가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방향은 한 가지입니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길을 비춰줄게. 양에게 목자하는 것처럼 너희들 걱정하지 마. 여기 산골짜기인데요. 어떻게 가요? 걱정하지 마. 따라와. 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산골짜기라도. 산골짜기 딱 지나니까 막 푸른 초연 있고 이렇게 맛있는 풀을 엄냠냠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랬을 때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는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생명을 얻고 위로를 얻게 해주세요.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오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건너뛰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 들려주신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그 음성의 기준, 분별하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게 하는지 아니면 내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들려주는 음성인지 분별하세요. 마귀도 음성을 들려주거든요. 그래, 네가 최고야. 네가 너를 잘 드러내야지. 네가 잘 돼야 돼. 너 자신을 드러내야 돼. 너를 잘 표현해봐. 너답게 살아. 좋은 말 같아요. 좋은 말 같아. 왜? 그래,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나를 표현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그래, 맞아. 예수님 맞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공이 될 때에 막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해요? 이제는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나는 죽는다. 너희는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된다. 전혀 반대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래도 일단 내가 살아야죠. 예수 안에서 죽어라. 그럼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는다라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왜요? 목자가 일로와 하는데 양이 아니 거기로 가면 저 낭떠러지 같은데 위험한데 돌밭인데 따라와봐. 아니 나 저기로 안 가고 저쪽에 맛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한 양이 어떤 다른 목자가 야 거기 골짜기야 위험해. 여기 가면 맛있는 풀이 있어.
너의 털이 더 윤기가 날 것이야. 진짜요? 하면서 진짜 우리 목자 좀 이상해진 것 같아 하면 다른 목자를 따라갑니다. 어떤 음성이든지 간에 나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그 모든 음성은 마귀의 미혹입니다. 내 탐심을 이용한 거예요. 내 양털이 더 고급스러워질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모두 다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하고만 단판 지으면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림절에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으며 위로와 평안을 얻어서 기쁨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